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만큼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 행복의 일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의 길을 걷는 자와 멸망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중간자적인 입장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나는 멸망의 길로 걷고 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멸망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행복의 길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모르는 것이 하나의 답이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성경적인 조언을 필요치 않다고 자신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다음과 같이 잠언서는 답변합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성경은 아무런 평가 기준이 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를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 자인지 평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이는 과거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입만 띄면 자신이 좋은 가문이라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만 띄면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입만 띄면 자신은 좋은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과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라고 하며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 정반대로 과거에 실패한 경험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탐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에 함몰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워크홀릭이라고 알코올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알코올홀릭이라고 합니다. 또 스포츠에 탐닉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며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현재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오로지 그 사람은 현재만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오직 미래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여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올 테니 가정이 뭐가 필요할 것이며 직장이 무엇이 필요할 것이며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든 현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든 미래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든 특정 부분만을 바라보고서 인생을 매진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공석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재 이곳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너무나도 슬프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초막을 짓고 그 망자 옆에 3년 정도 그 사람을 애곡하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풍습을 따랐던 과 같은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이 땅에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의 판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가운데 하나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시작, 곧 아르케, 끝, 텔로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현재 여기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자기가 언제 어떤 가문에 태어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땅에 묻어주지 않고 활용해서 귀한 열매 맺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준에 볼 때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금부터 시편 본문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5절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등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부와 아무리 좋은 권력과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편 기자는 그 인생의 탈로스 끝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150편 전체 시편의 서론인 동시에 성경 66권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가 바뀌지 않은 인생은 그 끝이 텔로스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부드러운 이 시편 기자는 엄숙하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지금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지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누군지 철학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그렇게도 위대한 철학적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 등등 그 모든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대한 추측은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유산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를 사람들이 술잔을 앞에 놓고 사나이대 사나이로 오늘부로 우리가 모든 허물은 없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책임이 있는 존재.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온 이후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이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간이 큰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침례자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알려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더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로 가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종말이 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든지 영원한 멸망을 누리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심판을 지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선포했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설교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심판이 불가피한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심판은 세상 종말이 될 때 온다는 것. 그때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명심하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엄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단독자로 선 자는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긍휼이 그렇게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날마다 너희들에게 세상이 끝날 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제가 50견을 최근에 알았던 것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 50견이 뭐가 그렇게 아프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영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50견이 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잘못 삐끗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가 6개월 지나니까 오른쪽 50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 8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왼쪽에 50견이 또 왔습니다. 저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침을 아무리 맞아도 낯짝이 많고, 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소천하시기 이전에 장모님이 손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어깨 족지가 좀 부러져서 또 누워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아프시죠? 왜냐하면 내가 50견을 알아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장모님도 참 아프시죠?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50견이 와도 손이 부러져도 이렇게 아픈데 세상 종말에 구더기도 옆에 있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옥은 진짜 아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모님이 상당히 당황하시면서 진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깨 쪽지가 아플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세상 종말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역설적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거죠. 우리의 불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제일 뒤쪽에 보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을 예수님은 딱 두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한다 해서 크게 불만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성경은 일관되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장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십계명의 율법에 충실하게 지킨 자가 하나도 없으니 그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지은 죄를 말로 없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죄를 누군가 치료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50견이 와도 저는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혹시 나는 고통을 너무나 잘 참는데요? 라고 자신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소식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축하고 거부하고 경멸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곧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당신은 이 시편 기자의 선포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고 예수님의 초대를 무시할 것입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여기 이곳에서부터 성실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